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저의 전부로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모든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 보이며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지도자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앉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그 정신세계의 나라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연중제 10주간 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도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진리의 세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느님의 일꾼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세계를 구현하지 못했다. 그럼 그들은 사실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단어는 소금이고 두 번째 단어는 빛이죠. 자, 그럼 소금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진리의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자, 그건 이겁니다. 여기 지금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짜게 하잖아요. 어떤 음식에 간을 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쵸? 짠맛을 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맛을 잃으면 뭘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이 나라가 핵심인데 그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건 너가 절대성과 유일성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남자는 남자답고, 그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성과 유일성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제자가 막 능가해서 스승을 짓밟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게 소금이 제맛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엉망진창 막 뒤집어졌다. 그러면 다 제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절대성과 유일성을 상실되면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네 그러고 다 버려서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에 절대적으로 이 의무와 그리고 이 책무를 해야 될 집단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성과 유일성을 갖고 있는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의 일꾼이면 일꾼답게. 그럼 일꾼이면 일꾼답게는 뭘까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아야 돼요.
어렵지만 똑바르게 담겠습니다. 지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부족하지만 옳은 지향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향조차도 틀리죠. 여기 지금 절대성과 유일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네가 스승이면 스승답게, 제자면 제자답게, 네가 교회의 리더면 리더답게 많은 직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준 분의 뜻을 깨닫고 왜 이것을 주셨을까를 올바르게 인지해서 주신 분의 뜻대로 그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 두 분의 모범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이게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세계고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과 유일성마저도 짓밟나요? 요즘의 교회는요, 이 이교도의 교회는 남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과 유일성마저도 짓밟습니다. 어떻게 짓밟냐? 이 절대성과 유일성을 지킨다는 건 경계를 똑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계 중에 경계, 가장 위대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경계는 하느님의 경계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경계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온전하고 퍼펙트하세요. 그럼 하느님의 경계의 집약체가 계명이죠. 그렇죠? 그럼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하느님을 내 전부로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을 포함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경계잖아요. 그리고 나는 배제하고. 이게 경계예요, 요약 정리하면. 근데 이교도의 교회에 자기를 배제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신이 있기랍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것이 있던가요?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건 소금의 맛을 이미 상실한 상태예요. 절대성과 유일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속성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속성마저도 짓밟고 뭉갭니다. 어떻게 짓밟고 뭉개죠? 이거 계명 이거 필요 없고 행복식 계명 이러면서 교황이 하나씩 내명, 무슨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서 내밉니다. 그럼 여기 버젓이 하느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거 왜 만들죠? 이거 폐기 처분하고 내가 만든 것을 좀 따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중을 가지고 쓱 내밀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거 경계를 허무는 자인가요? 경계를 세우는 자인가요? 허무는 자죠.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이 먼저시고 계명의 1계명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죠.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인간 중심이고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이 말을 누가 하냐? 놀랍게도 세상의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교와 추기경이 합니다. 그것도 일반 신자들 앞에서. 그럼 이게 뭘까요? 경계값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혼탁한 망상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 혼탁한 망상과 오해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죠. 더 혼탁해지라고. 그래서 더 정신이 마귀화돼서 지옥 가라라고 조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아예 소금의 기능 완전 상실한 거죠. 그렇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은커녕 자기가 상실한 건 예전 아예 오래됐고, 이제 남까지도 이런 올바른 절대성과 유일성을 다 짓밟아 버려가지고 온갖 경계랑 경계는 다 허물어가지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나라가 되게끔 누가 조장합니까?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언을 딱 하면 정치인이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일일이 뉴스를 찾아서 보십시오. 동성애 발언도 교황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줄줄이 따라서 그 발언을 이어서 했습니다. 이게 뭘까? 경계값을 더 아름답고 고결하게 세워서 이것만이 절대 기준이니까 우리 이걸 지키고 그래서 하느님께 존중하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립시다.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될 직분이, 그 직분을 팽개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남까지도 야 그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럼 이건 더 이상의 소금의 기능을 아예 상실한 상태죠. 그 교회에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일부분이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고 일부만 그렇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래요. 오죽하면 열쇠를 되돌리셨을까요? 유럽 메시지를 통해 보면. 벌써 수년 전에. 그쵸? 왜 열쇠를 되돌리시기까지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희망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날이 올 겁니다. 이 날이 옵니다. 계시록에 뜨인 돌이 계시록이 아니라 뜨인 돌이 날라와서 다리를 종아리를 쳤는데 와르르르 무너졌다라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시대가 오고야 말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짓밟을 거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하셨죠. 그럼 산이 뭐죠, 여러분? 나머지 다 이렇게 평탄한데 높이 솟아올라와 있죠. 그럼 산 어떻게 뭐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빛이며 산이라고 말씀하신 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범. 모범 중에 모범. 예를 들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이것만을 닮아야 된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끊임없이 회자되고 찬미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빛이고 산이에요. 예를 들자면 모범 중에서도 가장 탑 오브 탑. 그 두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고요. 바로 그 두 분이 세상의 빛이셨고 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모범처럼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모범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이 뭔지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 모범을 보고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저 정신세계 진짜 훌륭하다. 야 탁월하구나. 어쩜 저렇게 아름답지? 어쩜 저렇게 매력적이지? 고결하다. 탄성에 탄성을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우러러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 되겠어. 나도 저 정신으로 살 거야. 그렇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모범이 하나 있으면 그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쫓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리더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하에 쫓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쵸?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세요. 예수님 수천 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비록 다 배신하긴 했지만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엄청 많은 그 빛의 행실을 보이실 때, 그쵸? 그 우뚝 솟은 산과 같은 고결하고 아름답고 꼿꼿하고 한결같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고결한 인격으로 아버지 뜻 행하시는 걸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이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뭘까요? 모범을 알아보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못 배우고 무식해도 훌륭한 건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오감이 있고 촉이 있기 때문에 뭘 보면 저건 멋있다. 저거 진짜 도전해볼 만하다. 인생 한번 살면서 저런 정신으로 도전해보다 살아 죽어야 되겠다. 올바른 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옳은 것을 보고 나도 저기 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 저 정신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도전을 한다고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한 것처럼 나처럼 내 모범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용해돼서 모범으로 살면 너희의 그런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몰려들어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보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모범과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럼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느님이 진짜 계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느님은 진짜 위대하시더라. 하느님은 진짜 멋있으셔. 하느님 아버지는 정말 전부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해볼래 나도 저볼래 이렇게 다가오겠죠. 바로 너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금의 역할
그리고 이렇게 빛의 역할, 산처럼 우뚝 솟은 모범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올바른 모범을 보고 수많은 자녀들이 몰려와서 아, 나 저렇게 살래. 아, 저거 너무 멋있어. 나 저런 정신에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마음과 열정이 마구마구 샘솟아 오르고 끌어올라서 너희들을 통해 그들이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깨닫고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도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이렇게 되라고 너는 빛이 돼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우뚝 솟은 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에 이런 빛이 있길 하나? 이런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길 하나? 아니면 이렇게 올바른 모범으로 산이 있길 하나?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사실 여기 산은 좀 더 집약된 의미로서 사명을 뜻해요. 모범적 사명.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사명이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그 많이 닮은 열매의 결실을 자꾸 내잖아요. 그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산이 됩니다. 그럼 그 산에 우뚝 솟은 모범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오라 저게 오라 저게 오라 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너가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2000년 됐는데 지금 다 소멸되고 소진되고 없죠. 마귀가 꿰차고 앉았죠. 오히려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돼서 그리스도 교회예요. 더 이상 여기 무슨 그리스도의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로마와 손잡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완전히 패망한 교회가 된 건데 로마와 손잡는 그 순간부터 이미 누룩이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내부에 아주 작은 누룩으로 조금씩 침범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오늘날과 같이 패망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저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을 가진 소금과 같은 정신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똑바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부모는 부모로서의 질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자녀는 자녀로서의 질서가 또 있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아무리 내 부모님이 부족해도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죠. 이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예요. 이런 어떤 각이 딱딱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소금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주동자가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가 많은 다양한 경계들을 계속 허물잖아요. 그렇죠? 뭐 동성애자 사랑하라는 것부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하자는 것부터 또 난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부터 경계를 딱딱 세우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소금의 역할인데 경계 다 허물고 하느님 법 다 부수고 짓밟고 자기 거 따르라고 무슨 이상한 계명 만들고 이런 거를 이 교회가 하죠. 여긴 더 이상 어떠한 소금의 정신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빛의 정신을 발견할 수 없는 건 뭐 더더군다나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고가 멋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주 각이 딱딱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생도와 방위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남자고 똑같이 젊은 건장한 남자인데 그 육군사관생도와 방위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렇죠. 따라야 될 질서가 달라요. 따라야 될 가치관이 두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생도는 딱딱 각 잡히고 칼 잡힌 어떤 자세나 태가 나오죠. 그럼 왜 그럴까요? 본인이 배운 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여기다가 넣은 정신이 군인 정신에 딱딱 각 잡히고 칼 잡힌 게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위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갈치자루 걷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거기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으며 거기 무슨 정신세계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은 딱
딱 맹고 끊어지는 아주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어떤 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소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면 아주 제자로서 아주 짜릿짜릿하게 모범적인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할 거면 쿨하게 하고 고통을 사랑할 거면 쿨하게 사랑하고 뭐 어떤 이런 딱딱 각 잡힌 게 나와야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건 좀 나아요. 아예 사랑을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더 역겨운 위선자죠. 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인 척하면서 남 속여서 남을 지옥에 가게 하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더 악독한 세력이죠. 교회의 세력이. 이 정도로 많이 변질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더나 지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제가 서두에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는데 이 나라도 왜 불쌍하고 가엾냐? 어떤 이렇게 모범적인 정신을 가진 소금이나 빛과 같은 정신이 보이는 지도자나 리더가 나타나야 희망이 있고 거기다가 좀 희망을 걸고 뭔가 좀 비전이 앞으로 있겠다 이런 어떤 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부디 기도하실 때마다 화살기도로서 이 나라와 교회에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사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범은 예수님과 어머니여야만 해요. 반드시. 어떤 인간에게서도 모범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범은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대통령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만큼 그런 훌륭한 리더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6월 8일 연중제 10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